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할 텐데요. 393장 우리 옛날 통합찬송가는 447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 새 찬송가는 393장, 통합찬송가는 447장 오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널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곳.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니 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를 걸어가든지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그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신실하신 주님을 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2장 말씀 한 번 더 볼 텐데요.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여러분 다 성경책 펴시고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그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더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서 올리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던 그 엘리사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2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몇 가지의 이런 독립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더 우리 2장 뒷부분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엘리야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리우게 되고, 그리고 이 요단강 앞에 엘리사 홀로 서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찢는다라고 하는 말, 카라라고 하는 말. 그런데 이게 이 창세기 37장에서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 7장에서도 보면은 거기에도 이 똑같은 이 찢는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찢는다 카라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갈기갈기 찢는다, 이렇게 그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는 것으로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게 그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장에서는 둘로 찢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둘로 찢었다. 원래는 이 갈기갈기 찢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둘로 찢었다. 이것은 이 절제된 슬픔을 의미합니다. 엘리사가 이 슬픔을 절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지금 스승인 그 엘리야는 하나님께 붙들려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봤지만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그 선지자의 생도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이미 이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미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픔을 준비하고 또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된 슬픔 가운데는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스승인 엘리야는 자신을 떠났어요. 자신은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모습을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이 선지자의 이 생도들이 지금 자기 주변에 남겨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라의 상황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악해져 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었던, 그가 지금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그가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그런 시대적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 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슬픔을 절제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지금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워서 요단 언덕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 자신이 서 있는 이 요단 언덕, 요단강을 건넌 그 반대편에는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생도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그 나라의 영적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될 그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엘리사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엘리사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선지자의 동료들, 하나님의 그 일꾼들, 그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처음에 엘리야와 같이 건너올 때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옷으로 물을 치자 그게 마른 길로 건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 있는데 같이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의 생도와 자기 사이에는 요단강이라는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스승 그 엘리야의 겉옷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하는가?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스승인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물을 겉옷으로 내리치자 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의 2배를, 갑절을 달라, 그렇게 엘리야에게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뭔가? 그에게 이미 그 성령의 역사의 2배, 갑절의 그 영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인입니다.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2배의 그 영감이, 성령의 역사가 2배나 필요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시대가 역설적으로 그만큼 더 암울해져 가고 더 어두워져 갔다.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배의 그 영감이 있어야지만 그 사역을 감당할 만큼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에게 겉옷을 하늘로 올리면서 겉옷을 남겨준 것은 그러한 시대에 그 능력을 사용하라.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이 누가복음 이 8장 18절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벽에 못을 박을 일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망치를 찾았습니다. 저희 집에 망치가 있거든요. 근데 망치를 막 창고고 어디고 다 찾았는데 망치를 찾지를 못했어요.
집에 분명히 망치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망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찾다 못 찾아서 어떻게 하는가? 저희 집 앞에 화단에 있는 어떤 그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를 들고 그것을 가지고 이 못을 박았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망치가 아니니까 뭐 손도 찢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그 화단에 있는 돌로 어쨌든 못을 박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분명히 망치가 있기는 하지만 망치가 있는 것처럼 됐을까요? 아니면 망치가 없는 것과 같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집에 망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니까 망치가 없는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번 몇 번 이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통장에 10만 불이라고 하는 큰 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숫자에 컴퓨터상에 내 그 어카운트상에 있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는 있는 줄로 아는 것. 그러니까 있는 이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용함으로써 내가 받은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게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할 때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꼭꼭 싸매고 있는 것,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겉옷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요청했던 2배의 그 성령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에 따라 그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겉옷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하는가? 지금 요단 강물을 쳐서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무슨 말인가? 그가 그 물을 치면서 그 받은 능력을 사용하면서 요단을 건너오자 그것은 이제 엘리사가 공식적인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의 그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가고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인 그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그 상황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뭔가 가르침을 줬던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그것 때문에 그가 그 슬픔에 못 이겨서 그의 옷을 둘로 찢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엘리야와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아니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이 하나의 증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더 큰 계기가 되었다. 내가 내 속에 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했던 역사는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오히려 이 엘리야의 부재 속에 하나님은 오히려 증거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방법도 보이지 않고 나를 도와줬던 어떤 분이 나를 떠나고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그 어둠을 뚫고 정면 돌파를 하면 안 돼요.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면 돌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면 돌파. 다시 말하면 위를 보고 위를 향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길을 뚫는다고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에 있는 길을 뚫을 때에 우리의 길은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암울하고 그리고 더욱더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내가 더 큰 갑절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부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이 위기의 상황에 위를 바라보고 위의 길을 뚫으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상황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길을 뚫어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또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엘리사가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여, 주님의 귀한 백성들 길이 보이지 않고 홀로 남겨질 것 같은 이때에 아버지여 온전히 그 길을 위로 뚫을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위로 뚫고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여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은 하늘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기도하면 아버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그 길을 내요.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되 아버지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 감리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식구를 한 마음 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한 식구 되고 한 공동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한 믿음으로 한 식구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그 믿음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여 백성들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아버지여 그 아픈 부위에 주의 능력을 발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여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뛰노는 복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평안과 위로로 채워지는 복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